오늘은 판단은 하나님의 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본의 아니게 그래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도 없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좀 그래, 이 사람은 좀 그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라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으면서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세요. 오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타인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길을 가다가 전봇대랑 부딪혔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해요. 누구 잘못이냐? 누가 여기다 전봇대를 세워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분들의 특징입니다. 자신하고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잘못한 사람은 상대방인 거예요. 김영곤 목사님이 계신데, 브릿지 처치 목사이고 서울 중독심리연구소, 또 빅토리 치유 공동체 대표인 분이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비판적일까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비판하는,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 그것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남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못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 포장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은 강하게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저도 그런 면이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주 비판을 들어왔어요. 이런 분들. 아유, 너 왜 그랬어? 넌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아이고, 또 그랬어? 넌 하루도 좀 조용하게 지내는 날이 없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말이, 그 말과 행동이 자기 내면에 쌓여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과 태도가 아이의 마음에 부정적인 메시지로 자리를 잡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항상 뭘 못해, 나는 잘 못해, 나 틀릴 것 같아, 나 자신이 없어, 나 실수할 것 같아,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이런 게 내면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근데 비판하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자기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려고 노력해도 좌절할 일이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때가 생기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비판해야 되잖아요. 남을 비판한 그 잣대로 자기를 비판해야 되잖아요. 타인에게 자신이 투사가 돼가지고 남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모두를 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해결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자신을 향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를 중단해야 된다. 그 목소리를 발견해서 나한테 하는 그 목소리를 발견을 해야 된대. 먼저 우울할 때, 또 실패했을 때, 슬플 때 내 마음에 내가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판하는 목소리를 발견하고 그거를 중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실수했니? 너 잘하는 게, 너 더 잘했어야지, 이런 말들, 자기한테 하는 그 말들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멋진 존재로 자꾸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심리학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자기가 인식 전환을 한다 그래서 이 내면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치료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완벽한 치유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다
그 한 사람을 앞에 놓고 1시간을 얘기해요. 나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잘했고 나 이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또 내 아픔과 이 고통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를 정말 이해해주지 못해요. 사람은 안 돼요. 오랫동안 찾아다녔어요.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잘 못해요. 자기가 이해가 부족해요. 그런 상담적인 심리적인 이해가 부족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식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자기가 더 관심 있지 남의 얘기를 그렇게 관심 있게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면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딱 만져주시면 치유가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히 치유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로 성령님의 만져주심으로 치유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운 그 내면의 아픔을 하나님만 아실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세요. 보기 싫은 사람이 우리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모였어요.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은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얘기하는 그 예수님,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신이 무슨 생명의 떡이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상한 사람이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 저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모세의 율법인 안식일을 어겼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할례는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식일에 걸렸어. 그럼 안식일날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손도 씻으면 뭐 정결 예식도 있고 금식도 해야 되고 십계명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는 얼마나 걸어가면 범죄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범죄인데 할례를 행하는 건 그런 범죄가 아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왜 법을 어긴다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나는 안식일에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병자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 것뿐이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너희를 비춰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슈는 뭐냐면 안식일에 할례는 되고 병 고치는 거는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핵심 이슈예요. 그러면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안식일은 개념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쉬라고. 네, 쉬라고.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었습니까? 십계명을 왜 주었어요? 하나님,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름을 망령되이지 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또 여러 가지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6가지인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만든 그 많은 율법, 그 많은 규칙들을 다 포함해서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인간도 어떠세요? 인간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탄광불에 갇혔어요. 광부예요. 광부에는 갑자기 이 탄광이 무너지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이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도와주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이 되고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보이는 세계와는 다 오감으로 보고 느끼고 다 소통을 해요. 보이는 세계하고는 소통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하고는 소통할 힘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헬렌 켈러가 된 거예요. 헬렌 켈러처럼 영적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비로소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눈뜨고 충만하게 해주길 영적인 세상에 눈뜨고 충만해 주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주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일만 하면 쉬지 말라고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그 규칙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웃을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서로 돌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두 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우리는. 저는 이 중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를 잘 먹이고 나의 육체를 잘 먹이고 잘 씻기고 나를 잘 칭찬해주고 나를 억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하도록 해주고. 우리 김 선생님 봐요. 올해는 국내를 울릉도, 제주도, 울릉도 다 다니시더니 이제 내년에는 해외를 가려고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아름다워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돌보고 나 자신을 잘 돌봐주고 사랑한 사람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억압 속에 있고, 내가 갇혀 있고, 내가 억눌려 있고, 내가 피해 의식에 갇혀 있고, 내가 상처에 얽매여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공의롭게 판단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공의롭게 이 판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 가장 의로우신 분 하나님 관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열심히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에서 돈도 많으시고 또 교회도 오래 다니셨고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보다 어린 권사가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팀장으로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많이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참 많이 당하잖아요. 그 권사님을, 그 어린 권사님을 자꾸 통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 몇십 년 살았어.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더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팀장님이 그 나이 있으신 권사님한테 무릎 꿇고 눈물로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의가 길어지고, 이 길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저도 옛날에 그 팀에서 회의를 참 많이 했거든요. 회의 길어지는 이유, 내 의견이 옳기 때문에 아닐까요? 내 의견이 꼭 옳기 때문에 이것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연약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의 눈은요, 공의로운 것 같죠? 내가 옳은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상처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게 자라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피해의식이 있고요. 비교의식이 있고요. 거절감이 있고요.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랜 습관이 우리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 그 사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야.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야. 가난, 공포, 두려움, 그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내면에 슬픔과 내면의 그 연약함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쉽게 안 돼요. 불쑥불쑥 나와요. 어떤 친구가 상담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모임 중에 그 합창단 하거든요. 근데 그 합창단원 중에 그렇게 눈에 가시같이 미운 사람이 있대요. 아주 죽겠대요. 뭐가 그렇게 밉냐? 그랬더니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런데도 인정받고 사랑받더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받지 않아도 네가 미운 거냐? 그러면 너의 도덕성, 너의 규범 때문에 어긋나서 그게 미운 거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받아서 미운 거면 네가 질투일 수 있다. 그랬더니 나 질투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은 근데 공의로 판단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님, 우리 영을 강하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죄성 갖고 있는 이 비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아멘. 그 내면이 취약하고 어리다. 사실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있는 모습도 바라봐 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꺾는 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고요. 형이 10명이 있었고 11번째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동남아에 팔아버렸어요. 이집트로 팔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노예로, 하인으로 살다가 그 집주인 아줌마의 그 고발과 그 유혹과 고발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인생이 참 비참하죠. 우리가 만약에 인신매매로 끌려가고 우리 내 형이 나를 팔아치우고 내 동생이 나를 팔아서 어디 가서 감옥 생활하고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느 날 형들이 이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잘못을 자기에게 무릎 꿇고 그 신분을 복종하는 일이 벌어졌죠. 왜냐?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 형들은 거기서 가난하게 살다가 기근이 와서 쌀 떨어져가지고 쌀 얻으러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이 총리의 허락을 다 받아야지 쌀을 다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그 국무총리 앞에 엎드려가지고 쌀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님들, 내가 바로 당신이 판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벌벌벌벌 떨었겠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극심한 가뭄 속에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셉은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죄성으로 정죄하지 않고 분노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눈으로 공의롭게 판단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 묵상하다가 세례 요한을 묵상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막 절정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스승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세례받으러 다 몰려가고 우리한테는 안 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또 누구누구 비판하던 그런 것들이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도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건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 사람들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가 흥하기를 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 제거하고 열등감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고백이 그것이 너의 인격이고 그것이 너의 그릇이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그 사람은 그렇게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줬기 때문이야. 너도 인정해 줘라. 내가 보기엔 단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런 분들 많죠. 대형교회 비리들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대형교회 문제점들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야. 그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의 열등감이고 저의 피해의식이었던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그릇이 넓어지고 나의 인격이 커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침에 주셨어요. 주님 일하시옵소서. 흉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나의 열등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많이 갖고 왔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나는 죄인이죠. 나는 비판하고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평생 군목으로 사역하신 목사님이 군대 훈련 중에 어떤 병사가 손가락 10개를 다 다쳤대요. 응급실에 가서 울면서 그 병사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분이 자신의 손가락을 의사한테 가서 내 손가락 2개라도 잘라서 그 청년 10개가 하나도 없으니까 줄 수 있냐고. 의사가 안 된다고. 목사님 안 되신다고. 그 목사님은 결국 자기 콩팥을 2개니까 하나라도 누굴 주고 싶어서 병원에 의뢰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전국에 몇만 콩팥이 필요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40대 가장 남성에게 콩팥을 이식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걸작이에요. 2개라도 나는 다 주고 싶은데 나는 2개라도 다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하나님한테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제일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가 갑자기 치유는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용서해라. 널 미워한 사람, 너를 한 대 친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왜 그걸 용서를 못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용서를 못해? 라고 판단조차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치유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도 이 감정이 치유되는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본받고 싶은 목사님 한 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나랑 의견이 다르거나 또 자기를 좀 무시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그렇고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안 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그게 뭐 불법으로 위험할 수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교제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선교제에서는 약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잘못됐어. 그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참 훌륭하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을. 그래서 제가 좀 본받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안식일의 가장 근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 안식일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보다 그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길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을 비판할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저의 피해의식, 저희의 열등감, 저희의 거절감, 수치심,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성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치유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아멘.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풀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의 엄청나신 그 사랑하심이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